규봉대사 이제 해석이 규봉대사 해석이 금강경 오가의 가운데 이제 규봉정밀 선사도 이제 한번 오가의 가운데 한 번이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규봉정밀 선사 소론 자뇨 병설아 그랬거든. 그러면 이제 소론 자뇨 병설아 한 것은 왜 그러냐? 이 금강경에 소문이 있고 금강경 본문을 바로 해석한 소문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소문 말고 또 이 금강경을 바로 해석한 논문이 있어. 논문이라는 것은 이제 무착보살과 천친보살 그 두 보살이 이 금강경 해석하는 논을 지어가지고 그래야 이제 또 금강경을 알기 쉽게 말씀한 것이 그 논문이 있어. 그래서 이 소라는 것은 한두 스님만 이 여러 수백 가의 이제 그 소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잘된 거 5스님 한 것만 빼다 놓은 것이 오가예요. 그 이제 소논 그와 같은 기고, 그 다음에 이제 자뇨병설아 이한 것은 이 금강경 소문과 논문에 그 해석이 붙어 있지만은 너무나 광대무변해서 말세 중생들이根기가 미약해서 다 볼 시간도 없고 다 볼 그 능력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제일 요긴한 것만 좀 추려가지고 갖다 놓은 것이다. 그래 거기 자녀요, 자녀. 예? 목을 참자 요긴할 요자. 요긴한 것만 모았다. 간출러서 갖다 놓았다는 거요. 규봉대사가 그와 같이 했다는 거요. 그래 놓고 아울러 그런 것은 그와 같이 하면서 자기가 서문도 여기 한 가지 곁들여서 놨다. 그래서 이 서문 기전 같이 있는 게요. 그러면 오늘 이제 지금 이제 설해주는 것은 규봉대사 서문이요. 차뇨는 뒤에 가서 이제 쭉 계속 앉아 이 오가해 가운데서도 중요한 대문만 갖다 놓은 것은 전부 다 규봉대사가 그렇게 빼다 놓은 것이고, 그래 요게 이제 오늘 대문은 규봉대사 이제 서문이다 이거죠. 그 서문 본문에 이제 뭐라고 했냐면 제일 첫 서두에다가 경심이 본정하야 이렇게 했거든. 경심이 본정이라. 경심 거울 마음이 본래 청정해서 상색이 원공이거나 상색이 본래 공의 것만한 얘기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첨전학으로 부인해 되는 이들은 그걸 안 들어도 보는 이가 없어. 아첨전학만 들어도 보면 또 못 살아. 그제 잠깐 쉬는 틈만 있으면 핸드백에서 그걸 내가 쳐다보여. 응? 혹시 눈물이나 콧물이나 나오지 않았나? 다른 사람이 보고 웃지나 않을까? 계속 꺼내보여. 그래 그 전에 우리도 저래 처음 돌아가지고 뭐 부인들 하도 그걸 꺼내봐서 이거 뭐 고도 안에 못 봐서 또 쳐다보나 이렇게 했는데 내가 법사로 댕기니까 말이요 거울이 꼭 있어야 되겠다. 응? 왜 그러냐면 한 군데 어디 보살에게 설하러 갔는데 내 딴에는 말이 양치도 치고 어지간히 말이 단도리를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법사 때 앉았으니까 시자가 살짝이 와가지고 스님 이렇게 왜 그러고 여기 밥티 붙었네요. 그 사람도 또 웃기는 사람이 붙었으면 지가 살짝이 뛰버리면 되겠는데 귀에다 대놓고 밥티 붙었다고 이 어디 김희택교정 왜 거기 갔는지 몰라. 응? 그래 붙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 많은 사람이 다 그 짓에는 모르고 있다가 쳐다보고서는 깔깔깔깔 웃어서대요. 그러면 나는 또 말이야 설정 nen겠지만 그 저녁에 몰라고 붙여놨더니만은 해필 또 그 지적을 해서 할 소시 지금 먹어야 되는데 그때 먹었지 뭐 그래. 응? 응? 그러고 넘어가지고 짝에서 모르고 붙여놨다 하면 그것도 붙여가지고 되겠다 가지고 저녁에 먹으려고 붙여놨더니 네가 그렇게 일러줘서 할 소시 지금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서 먹어버렸지 뭐 그래. 그러고 이제 막 임기응변으로 떼하기는 떼서대 그 다음부터는 또 어디 붙었는가 싶어가지고 말이요. 꼭 그제 법당에 갈 때는 거울 한번 들여다보고 가는데 오늘은 안 들여다보고 와서 또 어디 붙었는지 몰라.
그래, 그로부터는 내가 이제 부인는 때는 뭐 거울을 자주 들여다보면 거 얘기를 안 해요. 그전에는 내가 많이 뭐라 해서, 뭐 하려고 그렇게 자꾸 들여다보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거 뭐 어디가 실수하겠대, 보니까니. 그러니까는 자주 들여다봐야 되겠다만, 보니까니. 혹시 콧물이나 묻었는가, 눈곱이나 나왔는가, 그것도 눈곱을 찌 흘리고 있으면 오던 손자도 안 온대요. 아이고, 손자는 이제 귀엽다고 할머니가 아이고, 야야, 내 무릎하게 오나라고 하는 게, 할머니 입에서 냄새나! 이건데요. 할머니 입에서 냄새난다고 안 할라 그지. 할머니 눈에 눈곱이 있어 기분 나빠! 이건데요. 그러니까 나만은 할머니는 서로 거울을 자주 들여다보고 자주 씻으세요. 손자들인데 그런 소리 한마디 들으면 밤새도록 잠이 안 오더래요. 그 소리 듣고 나니까. 그 할머니들이 와서 그렇게, 아이고, 그래, 거울 자주 들여다보고 깨끗하게 하세요. 이렇겠지. 양치도 나만한 사람은 하루 3번씩 쳐야 돼요. 그래 해야 할머니 입에 냄새나 소리 안 하는 거요. 왜 그러냐면, 나이가 많으면 이빨이 흥성해가지고 버러지도 파먹고 뻐꾸마이 이렇게 버러지 파문 자리에 있어야 하거든요. 거기에 밥이 끼가지고 그 성든 냄새가 말이야 코를 팍 찌린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곁에 갈라 거기서 그러니까 밥 먹고 나면 양치치고 밥 먹고 나면 양치치고 이래야 돼요. 그런데 우리 신도님들도 말이야 자고 나면 세수할 적에 양치치는 사람 그거는 잘못하는 거예요. 세수할 적에는 그대로 입막 헐렁헐렁 해가지고 이렇게 손가락 씻고 밥 먹고 나서 이제 칫솔 가지고 닦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밥 먹고 나서 닦는 것이 원칙이라 이세 모두 밥떡거리 꼬치거리 끼인 걸 다 앉아 씻어내야 되잖아. 그런데 뭐 세수할 적에 미리 탁 칫솔 가지고 다 했다고 밥 먹고 나서는 뭐 그대로 훌렁훌렁 숙녀가지고 꿀꺽 해버리고는 말 땡기니까네. 친구들하고 얘기할 적에 야, 네 이빨에 꼬치가리 끼있다 이렇게 해서 꼬치가리가 이빨에 끼있으면 아주 보기 싫어. 추해 보인다고 사람이. 그러니까 나만한 사람일수록 항상 거울을 자주 들어보고 몸 단장 잘 해야 돼요. 이게 법당이 자기 법당이거든. 자기 법당 수리를 잘 해야 된다. 이래서 이 교봉대사는 이 중생 이제 이 마음 밝히는 때문에 들어가서도 말이야 거울 경자로 나와가지고 경심이라 이렇게 해서 경심. 왜 그러냐 이 거울 바탕을 여러분들 자주 들여다봐서 잘 알겠지. 거울 바탕이래 들여다보면 이 거울 바탕은 텅 비서 텅텅 비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조용하세요. 법문 자꾸 하고 싶으면 얘 대신 올라오든지. 응? 그래서 거울 바탕은 텅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고 밝은 거 보여. 이 밝은 거 보이기 때문에 청황적백 오색이 나타나면 나타나는 그대로 아무 사심 없이 비춰줘요. 이 거울이 말이야 지가 좀 이뻐하는 사람이라고 잘 비춰주고 지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삐뚤게 비춰주고 하는 게 아니요. 이 사람 마음 같으면 말이야 미운 거는 삐뚤게 비춰주고 말이야 좋은 사람은 아주 잘 비춰주고 이럴 거요. 그러나 거울은 삐뚤어진 거는 삐뚤어진 대로 바른 거는 바른 대로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푸린 거는 푸른 거대로 붉은 거는 붉은 거대로 누린 거는 누린 대로 말이야 흰 거는 흰 대로 검은 거는 검은 대로 다 비춰줘 그대로 나타나는 그 생긴 밖을 그대로 비춰주는 게 거울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본 마음도 그와 같아. 여러분들 이 본심도 또 이 거울 바탕과 같아요. 아무런 사심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한 걸음 나오면 이제 이 분별 식심이라는 게 거기 못 돼가지고 말이야. 저거는 내 좋아하는 사람이다. 저거는 내 미워하는 사람이다. 이 가지. 그 자기 본심 바탕에 들어가면 거울 바탕과 같아서 깨끗해서 차별이 없어요.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거울 마음이라 그래 붙인 거요. 본심을. 여러분들 중생들 본심은 본래 거울 바탕과 같아서 본래 깨끗해서 모양이 원래 공했건만한 모양이 어디 있나 그건 아무것도 없이 텅텅 비었지. 공했건만한 몽식이 처음이 없어서 몽식이라는 게 뭔지 아요?
꿈과 같은 이 여러분들의 제팔 아래아식이 붙어 있어 있는 듯 없고 없는 듯 있는 이 아로마리가 있어요. 그게 제팔 아래아식이야. 그것이 이제 떡 있어가지고 언제 일어난지 일어나는 그놈은 자체도 없고 언제 뭐 없어지는지 없어지는 자체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경계만 부딪히면 그게 속 나오는 거예요. 경계만 부딪히면 속 나오지. 그럼 지금도 이렇게 한번 치면 퍼쩍하지, 번쩍하지. 그게 경계거든. 소리가 났다 이게. 한방 그냥 알아차리는데도 그게 어디서 나오는지 모른다. 그게 아로말이야. 그러니 이 몽식이 처음이 없다는 것은 그와 같은 경계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경계가 유를 이룬다. 이 처음이 없이 말이지 이 모든 경계가 거울 바탕에 비치면 형상이 나타나듯이 그만 중생 제팔 아래식이 본래 없는 긴데 있는 것이 돼버렸다 이게요. 그만 모든 것이 있는 걸로 그만 상징을 해버려서 있는 것이 됐다. 그래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기봉돼서 해석에 하머득통선사는 또 이제 자세히 알기 쉽게 이제 풀이를 한 것이 있어. 신야자는 충허 묘수하면 마음이라는 것은 충하고 허하고 묘하고 순수해서 이 마음 바탕이 충이라는 것은 이래 아주 넓은 거를 이제 충이라고 하게. 그 다음에 허하고 하는 것은 이제 허공처럼 텅텅 비었다 이게요. 허하고 허하기만 한 게 아니라 또 묘해. 그런 마음이 이 묘하다 이게요. 묘하기만 한 게 아니라 또 순수해. 그거는 아무런 사심이 없으니 순수해. 그러니까 충하고 허하고 묘하고 순수하다. 그래가지고 병환영명하다는 거요. 아주 환히 밝어. 환히 밝어 그 마음이. 그래 그 밝은 것이 바로 거울과 같기 때문에 이 거울에다가 비유했다. 고경에다가 비유했다. 이게서. 그 다음에 마음 자체가 또 어떻게 되느냐. 허명해서 스스로 이제 텅텅 비면서 밝어. 그래가지고 영철 모여야 그 빛나고 빛남이 그 느낌이 없어서 묘하게 명성이 끊어졌다. 이름과 모양이 다 끊어져서 그 자리는. 그래서 청정하여 능소의 자체가 없을세 그런 까닭으로 경심이 본정이라고 했나니라. 그래 이제 하머득통선사는 그래 알기 쉽게 풀이를 해서. 그뿐만 아니라 내의 근신과 이 안에는 육근과 이 자기 몸띠가 있어. 그 다음에 바깥으로는 또 뭐가 있느냐. 이 기세간, 이 우리가 이제에서 사는 이 세간이 있어. 그래서 이 바깥으로는 세간이요. 안으로는 내 몸띠와 이 육근이다 이기지. 이것을 다 일러서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면 상색이라. 거울에 비치는 모양이라 이기죠. 거울에 비치는 모양. 그러면 이제 이것이 어째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제팔 아래아시 한 생각 망심이 변해서 근신기계를 일으켰으니 한 생각 그 망심이 그만 변해가 근신기계를 만들어냈다 이요. 그래서 만약 이 망념만 여의버리면 곧 일체가 경계가 그만 다 없어져 버려. 일체 경계상이 없어져 버려. 여러분들이 망상으로서 보통 이 모두 몸띠니 우주가 다 생기서니 망상을 씌워버리면 다 없어진다. 그요. 그래 어쩌면 용맹정전 잘하니는 지금 얘기하면 이 귀에 속속 들어가. 귀에 속속 들어가지만은 용맹정전 생전 해보지도 안 하고 오늘 이제 처음 왔지. 그런 이들은 무엇인지 몰라요. 뭐진 소리인지 알아듣지를 못해요. 평상시에 참선을 좀 하니는 그래 잘 알아들어. 좀 잘 알아듣지만은 평상시에 참선을 해가 심반조 안 해보니는 뭐진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나만 얘기해도. 그러면서도 이제 이상은 높아가지고 모르는 소리 이렇게 하면 이게 무엇이냐 이렇게 하면 아이고 거신 법문 참 잘하대 진리법문인데 이렇게 하고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하면 아이고 국거리 장단이 돼 이렇게 하요.
국거리 장단이고 시래기 법문이고 이카요 시래기 법문. 시래기 법문은 여러분들이 시래기 아주 천한가 예? 그뭐 이 얘기나 하고 이러면 알아듣기 쉽게 하면 시래기 법문이고 국거리 장단이다 이거. 천년 모르는 소리만 자꾸 그지만 주장자라고 하지. 소리나 한번 지르면 화이고 참 속이 후련하게 화통하되 이렇게 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고래 그저 소리만 지르면 화이고 참 속 시원하게 잘 또 하더라 이제 가요. 그러나 집에 가서 무슨 법문 하는데 속이 그래 시원하더냐 이까 뭐 그래서 뭐 시원하더라 이게요. 그 대놓고 시원하더라 하면서도 한마디도 멋진 소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리를 밖에 지 모르는 소리만 해서니까. 그래 세상이 본래 그래요. 그래 우리 중생 세계는 참으로 묘한 거요. 자기 모르는 소리 하면 참 진리 높다 이렇게 하고 아는 소리 하면 그게 누가 몰라 나 아빠 장 아는 소리더라 뭐 이렇게 버리고. 응? 그런데 우리 부처님께서는 아는 길도 물어가라. 응? 속담에도 그렇고 마찬가지잖아요. 아는 길도 물어가고. 응? 이래서 이제 이 원공한 그 경계가 이제 그와 같다는 거야. 그래 상색이 원공이라. 몽식이 무초원을 이 몽식이라는 것은 이 재팔 아래하시기 처음이었거늘. 물경성렬의 물건과 경계가 이유를 이루었으니 이로 말미암아 호흡이 섭섭하며 이 호흡이 자꾸 서로 이제 얽히고 설키고 해서 자꾸 이제 익숙해져서 일어난다 이지. 그러면 보응이 윤윤해서 이제 자꾸 이제 이런 인을 심어가지고 발을 받는 거요. 그래 인과 보응이 자꾸 이제 또 이제 겹겹이 이제 둘러싸이요. 그래가지고 진사급하에 막지알절이라. 참으로 이제 띠끌어서와 같은 많은 겁을 지내도록 이것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윤회고를 받나니라. 이렇게 되고 있는 이 중생들을 제도하고 우리 부처님께서 이 소리야. 만정각자 글씨에 만정각자는 원만하고 청정한 깨달으신 분. 원만하고 청정하게 깨달으신 분, 그게 만정각자인데 부처님을 말하는 게요. 그래서 이제 만정각자가 형성을 사람 가운데 놔둬서 먼저 생멸인연을 설해서 생멸인연이 이게 무서운 게든 그러면 이제 일대사인연 생사대사 이가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일이 뭐요? 예? 우리 신도들 말해봐요. 이 세상에서 제일 큰일 여러분들 큰일 자주 치잖아. 부모가 그 세상 떠나고 나면 아이고 이제 첫 번에는 소상 또 그 다음에 대상 이렇게 사체 소상 대상 이렇게 이제 그것도 이제 큰일 친다. 아이고 저 집에 큰일 났는가 배 저 집에 큰일 치는가 배 장체를 해도 큰일 초상을 쳐도 큰일 예? 사람이 태어나도 큰일 이렇게 사요. 그런데 한 가지는 큰일이라고 안 하대. 예? 그러면 사람이 태어나도 큰일, 죽어도 큰일, 그 다음에 말이야 결혼식을 해도 큰일 이거는 잘 아는데 한 가지는 그 잘 모르고 그만 넘어가는 것 같아. 예? 그래 그거를 부처님께서 역대 조사스님께서 가르친 거요. 죽는 것만 큰일이 아니야. 아까 저쪽에서 죽는 거요. 이렇게 하는데 죽는 게 큰일이 아니라 이거야. 죽는 거는 세상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 거요. 태어나는 것도 큰일이라고 세상 사람이 이미 알고 있어. 왜 태어나는 게 왜 큰일이냐 이러면 온 동네가 시끄럽게 말이야 아프다고 소리 질러서 하니까 그래 큰일이라는 거 가거든. 뭐 태어나는 놈이야 뭣도 모르고 주먹 불건 지고 나오는데 무슨 큰일이야. 에? 그러니까 그것도 큰일이 뭐이지? 그래 큰일에 태어나는 거 큰일이요 죽는 게 큰일이요 장가 시집 가는 게 큰일이요 이제 이렇게 이제 모두 하는데 우리 부처님과 역대 조사스님은 이제 거기에서 더 알기 쉽게 그보다 더 큰일이 있느니라
이 세상에서 제일 큰일이라는 것은 생부지내처이지 생대요 사부지 거처를이지 사대라. 그래 생사사대라. 응? 태어나도 말이죠 온 곳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생대요. 응? 죽어서 어느 곳을 가는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니 이것이 사대요. 응? 그래서 생사사대 생사의 큰일 이것이 왜 제일 큰일인데 너희들은 왜 이거를 모르느냐 이거요. 그래서 생사사가 제일 큰 게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사바세계 태어나가지고 이 생사해탈을 하는 법을 모르고 있으니 부처님께서는 이 인간 모든 중생들에게 이 생사사가 제일 큰 것을 가르쳤다. 그래 바로 가르쳤다 이게요. 그래서 먼저 생멸인연을 선설했다 이게요. 생멸인연을 설하사 하여금 고진멸도를 깨닫게 하시니라. 고진멸도? 그러면 이 생사해탈을 하려고 하면 고진멸도를 행해야 된다 이게요. 고진멸도 사제.